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Not I but Christ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어 제목이죠, 그죠? 제가 영어 제목 잘 쓰지를 않는데 제가 이 제목으로 언젠가는 꼭 한번 설교를 한번 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도 나중에 저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생각이 언제였냐면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입니다. 제가 2007년 7월 24일 날 미국에 그때만 하더라도 잠시 한 2년 정도 계속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 2년 정도 유학을 계획하고 동부 버지니아, 여러분 린치버그라는 미국의 중소도시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리버티 유니버시티가 있고 그 학교 안에 또 그 리버티 세미너리가 있습니다.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와 그 학교를 시작하게 된 그 모태 교회 철치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TRBC입니다. 토마스 로드 베프티스트 철치라는 중소도시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미국 교회에서는 매우 잘 알려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토가 뭐냐면 Not I but Christ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 제목을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혹은 행복한 교회, 그런 의미로 쓰이는 그 모토를 보면서 저 제목을 가지고 언젠가는 한번 설교를 해야지. 어떤 본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Not I but Christ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이적, 기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베드로가 치료하는, 일으키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대단한 기적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일어나서 걷게 된 사건이지요. 여러분, 이 기적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9절, 10절 우리 지난주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모든 사람이 그 사건을 보고 놀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11절 보십시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실 제일 많이 놀란 사람은 누구겠어요? 나음을 입은 본인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라져버리면 금방 일어났던 그 기적이 다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염려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40년 동안, 지금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경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도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마침 그곳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었는데, 여러분 이곳은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위치한 영어로 하면 폴치입니다. 이 행각이 폴치인데 여러분 아시죠?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비를 피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거기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행각이 주로 어떤 용도로 쓰여졌냐면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치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이 초대교회 한 30년 역사를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부활 이후 약 한 30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도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행전 기록할 당시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사도행전이 기록했을 될 때는 이미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30년 그 기간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책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부류도 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먼저 기록되었던지 가장 먼저 기록된 그 시기를 보통 한 AD 48년에서 50년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한 30년,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30년 정도 보니까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율법을 가르쳤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도 이 솔로몬 행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이 설교의 핵심도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설교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설교의 핵심은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있는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 사건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일어났다. Not I, but Christ.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그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예수를 주목하라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1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안전뱅이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걸 영어로 하면 뭐예요? Not I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일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죠.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그 시간에 같이 우리 권사님들하고 그렇게 좀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주일 예배가 1시간 20분, 좀 길면 1시간 30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서 드러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르게 표현해서 누가 주목받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서 누가 주목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받으셔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예배 앞에 앞장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퍼포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배를 주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 또 우리 성가대 찬양, 그리고 또 나중에 헌금 시간 뭐 이런 거 다 해도 몇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제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예배만 단순히 볼 때에 주목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저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때에 행사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의 태도, 자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not I,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 성경에서 이 일을 누가 제일 잘했냐면 신약 성경에서 보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하신 것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주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도 그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 당시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요즘으로 하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렇게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세례 받으러 오는 그 무리 중에 누가 끼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요한의 제자들이겠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기 위해 머리를 숙이는 그 예수를 향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내게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Not I, but Christ.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달려가고 힘쓰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고 나서 늘 언제나 우리의 고백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Not I, but Christ. 13절부터 15절은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앞부분만 잠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13절 하반절부터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것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중간부터 15절을 쭉 보십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뭐예요?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 예수에 대한 그 내용을 그대로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큰 설교가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10번 정도 나오는데 신약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 그 다음에 중간에 스데반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빌립이 설교를 했나 안 했나 우리 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설교에 여러분 보시면요, 계속 뭐예요? 설교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반복되고 있겠어요? 복음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3절부터인가? 13절부터 41절까지 36절이죠. 36절까지 37절부터 41절은 그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고, 13절부터 36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인데, 그런데 그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두 번째 이 설교도 사실은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살려내심으로 그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마지막 승천하셔야 온전한 영광을 회복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요약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의 낮아지심이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뭐예요? 예수님은 다시 높아지신, 영화롭게 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바로 그 예수가 오늘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것이죠. Not I, but Christ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도전합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전의 말씀이 19절인데 그 19절 전에 17절, 18절을 먼저 말씀하고 있죠. 17절, 18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와 너희 관리들, 여기서 이 관리들이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너희의 무지 때문에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살려내셨다라는 것을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가 무지로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내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내가 모르고 했습니다라고 했으면 물론 그 죄에 대한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 참작, 그죠? 그 형벌에 대한 경중의 참작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모르고 했다고 그 저질른 그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닌 거죠. 죄가 아닌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도전이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조금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우리 첫 번째 베드로가 설교한 그 설교 이후에 마지막으로 던진 그 도전의 메시지하고 똑같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용서함을 받으라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회개가 뭔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개, 그러면 죄의 목록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회개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목록 하나하나를 회개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예요? 돌이킴,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방향에서의 돌이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방향이 무엇입니까? 죄인 것이죠.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리고 뭐예요?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turning from sin, 그 다음에 뭐예요? to God. 그걸 다시 강조하면 turning to God인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똑같이 우리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타난 것처럼 죄 용서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도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용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멘 하는 걸 뭐 이렇게 절개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아멘이 안 되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내 삶에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는가? 마음속으로 아멘 그렇게 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 내 삶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암송구절 중에 첫 번째 우리 69절 암송구절 중에 첫 번째 이 구절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우리 5개 우리 암송하고 있는 그 암송 우리 주제별 암송 69절인데 5개 큰 주제 아래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가르쳐 주면 안 되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를 전파함, 세 번째가 하나님을 의뢰함, 네 번째가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예요? 다섯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감.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주제가 새로운 삶이죠.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삶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릴 때 그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새롭게 되는 날이 어떻게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을 그때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시작된다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을 때, 그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1절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도 여러분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가보세요. 거기도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실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만물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우리 베드로의 설교에 가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원수가 내 발등상 되기까지, 그때까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계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는 이 말씀이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다르게 표현하면 원수가 패하여서, 완전히 패하여져서 예수의 발 아래 발등상이 될 때까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 만물이 회복되어 완성되는 그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보내주시겠다, 재림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새롭게 된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며 바라보고 소망하며 약속을 붙들어야 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은요, 그 재림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설교 전체에서 첫 번째 도전은 뭐냐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어떤 도전이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도전이었죠. 이거는 불신자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이제 어떤 도전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22절부터 26절에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모세와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 모세의 시대 때에 모세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 선지자, 한 선지자를,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에 관한 예언입니까?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 것이죠. 그 나와 같은, 사실은 나와 같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서에 가면 예수와 모세를 비교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메시아가 오게 될 테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믿음의 여정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멸망받으리라. 이게 오늘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이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보여주셨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사는 것이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이어지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그러니까 사무엘을 공식적인 선지자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했고 모세도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선지자로서 공식적으로 드러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때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 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예언한 그 때인 것이죠. 내가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입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앞에 서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죠.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혹시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요 설교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가끔씩 집에 가서 우리 이제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우리 전도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예배 풀 동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또 설교만 이렇게 따로 떼서 동영상에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제 설교를 리뷰를 합니다. 리뷰.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걸 좀 이렇게 보는데, 근데 어떤 날은요 제가 뭐 매주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집에 가가지고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도 자기가 전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합니다. 말씀을 전한 목사도 말씀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 이해가 되는구나.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새벽마다 혹은 여러분이 정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메시지,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예요? 주의 음성, 주의 메시지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건 창세기 12장이잖아요. 물론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에 아브라함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창세기 12장에서 나오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그 소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면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의 열국들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복주기 위함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주변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을 다시 26절을 다시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이 돌이킨다는 것 결국 뭐예요? 회개하여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뭐예요? 구원하여 복 주셨는데 그것은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신 목적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두 번째 도전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뭐예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먼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 복음을 뭐예요?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전체의 그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증인이 되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먼저 그 복음의 이 비밀을 받았는데 이제는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이 너에게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비밀이 온 유대에, 사마리아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도록 너희들이 복의 통로가 좀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마지막 당부였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딱 머물러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박해. 그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지금 시리아, 성경에서는 아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람 지역으로, 그리고 더 멀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터키 중남부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또 유럽으로, 그리고 나중에 그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으로 그 복음이 뭐예요?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하고 또 사해 호수, 뭐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사해 바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두 호수의 여러분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헐몬 산에서 만년설 그 눈들이 녹아서 물이 이 나중에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그 위로부터 받은 그 물을 그냥 계속해서 담고만 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으로 흘러 보내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예요? 생명이 깃들어 있죠. 그런데 이 요단강에 잇대어 있는 그 사해 바다, 사해 호수는 요단강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은 받기는 하는데 흘려 보내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가 이 소금으로 가득 차 있어서 뭐 그런 이유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뭐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곳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여러분 고이고 썩고, 그리고 뭐예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몸에 생명으로 상징되는 게 뭐예요? 피잖아요, 피. 제가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피 검사를 한번 했고, 그리고 한 2달 전에 제가 피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 한 3년 만에 이렇게 피 검사를 이렇게 2번, 물론 그 전에 이제 또 뭐 피 검사 하기도 했는데, 제가 병원에 가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3년 전, 그러니까 거의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피 검사를 했을 때도, 그때도 조금 뭐 건강이 나쁘진 않은데, 피가 나쁘진 않은데 조금 이상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한 2달 전에 제가 피 검사를 했는데, 제가 이 피를 뽑는데 피가 잘 안 나와요. 피가 굉장히 탁해져 있고 짙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이렇게 탁하거나 이게 짙어, 이게 뭐라고 그러죠? 띡하면 이게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순환. 이 피가 우리 뭐 질병의 여러 다양한 질병들을 유발시키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으로 상징되는 이 피도 잘 순환되어야, 잘 흘러가야 뭐예요? 생명이 건강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계 경제도.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부자가 계속 그냥 돈을 쌓기만 하고 하면 세계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경제도 뭐예요? 이 불을 이렇게 벌어들이면 또 뭐예요? 한쪽으로는 계속해서 흘러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의 복음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오늘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딱 갇혀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 생명의 복음을 받아서 여기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흘려 보내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네, 또 대답. 네,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을 흘려 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복음을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일어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만약 이 구걸하고 있는 이 안전뱅이에게 그가 원하는 은과 금을 베드로가 주었다면 그는 여전히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기적은 내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을 일으켜 세워 걷게 하고 뛰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입니다. Not I, but Christ.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이번에 다녀온 세미나와 관련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를 여기에 보냈고 또 여러분은 우리 브리지 교회 공동체로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 여러분 이제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죠?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과 영광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먼저 받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체험받는 자리이고 그리고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것은 이제 그것을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여 예배하고 또 여러분 브릿지 교회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 브릿지 교회 그 브릿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